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스크린이나 교재를 보시면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아서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게끔 형상화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를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청지기의 자세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이 자녀를 맡겨 주었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모가 되어서 사용할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께 잠시 위탁을 받아 청지기로서 우리 아들, 우리 딸을 돌본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요 생명, 죽음, 모든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크게 두 번의 감기를 걸린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감기는 만으로 3살, 4살, 우리나라 나이로 한 5살 유치원 다닐 무렵에 내가 할래, 내가 옷 입을래, 나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랑과 말씀과 정확히 옳고 그름을 가르쳐줘야지 우리말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귀엽다고 너무 방만하게 키워도 안 되고 너무 엄하게 키워도 아이들 자아 형상에 좋지 않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감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날 때입니다. 혹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 계십니까? 참 어렵죠. 제가 아는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목사가 아주 재밌는 목사님이신데 애가 중3이었습니다. 근데 쓰레기를 이제 갖다 종량제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까? 중3 아이에게 야, 이 쓰레기 갖다 버려!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애가 하는 말이 에이 사춘기인데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너 일로 와봐. 너 갱년기한테 맞을래? 그러더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사춘기, 부모는 갱년기. 이 정말 힘든 부모 나름대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 참 부모님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듭니다. 이 정말 어떻게 막 질풍노도의 시기를 치닫고 있는 아이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아이들이 이 시기를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사랑이 있게 되면 이 아이는 그 사랑을 먹고 사춘기를 빨리 벗어나서 올바른 자아 형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조금 우리 사춘기를 지나서 어른이 된다고 해서 감기가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청년기 때 한 번 더 또 감기가 걸립니다. 흑수저, 그 다음에 금수저, 뭐 이런 수저 얘기, 은수저 얘기하면서 자신과 사회에 대한 괴리감들이 느껴지고 어떻게 하면 내게 사회에 잘 접촉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정말 고뇌가
자녀가 아주 힘든 상황을 이 20대 때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30대 때는 감기 안 걸릴까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요즘 결혼 정년기가 평균 34살입니다. 결혼을 하면 집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요즘 경제적으로 살기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또 어려움에 봉착하죠. 40이 되면 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0에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우리 삶은 비단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려움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잠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잘 돌보라고 맡겨줬을 뿐이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일련의 자녀로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도 오늘의 주제가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한 자녀에 대한 이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이 자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연령대가 다양하게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요즘 우리나라의 허리 세대라고 할 수 있는 40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40대 이전 세대를 386 세대라고 합니다. 주로 80년대 학번 60년대생들이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아직 되지 않았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민주화 투쟁이고요, 여러 가지 선배가 읽으라고 하는 읽기 싫어도 읽어야 되는 책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컴퓨터가 386에서 486, 586으로 무지무지 급변하게 바뀌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40대 이 X 제너레이션, X세대입니다. X세대는 사실 미국에서 나온 말인데요, 미국 백인 중산층 가정에서 특별히 아버지도 일을 하고 어머니도 일을 합니다. 그럼 아이는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똑똑똑 문을 두드리지만 집에 아무도 없어요. 형식적으로 문을 두드리지만 아무도 없는 집에 와서 혼자 이 외로움을 달래는 세대, X 제너레이션이라고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낀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부모 세대와 밑에 젊은 세대에 끼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가수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90년대 초반에 랩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전까지는 16비트, 32비트, 빨라야지 64비트 노래를 주로 불렀는데, 이거는 그냥 랩이에요. 난난난난 이렇게 막 말로 하는 것처럼 하는 랩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X세대가 형성이 됩니다. 오늘날 70년대생들이 이 X세대의 주축이 되죠. 어느덧 요 70년대에 태어났던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40대로 이제 기성세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이가 틀린 게 있다면 X세대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낀 세대로 통용이 될 것 같습니다. X세대의 좋은 점은 그래도 우리 X세대는 청바지를 입어도 꽉 꿰는 걸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Y 제너레이션, Y세대는요, 힙합 바지라고 아세요? 바지가 거물거물해가지고 옛날 어른들 뭐 이게 바지냐 막 혼내고 그런 바지가 있습니다. 그 세대보다는 그래도 낀 세대이기 때문에 윗분도 이해하고 밑에 사람도 이해하고자 하는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너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부모님을 모실래?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X세대는 그래도 모시겠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는 것을 보고 자랐던 세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이 수용이 돼요. 근데 그 밑에 Y세대에게는 너 엄마랑 아빠 중에 누가 먼저 죽으면 너 나 모실래? 이렇게 안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얘네들은 우리를 모실 확률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요 낀 세대, X세대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997년경에 IMF가 터지면서 대부분이 청년이었던 이 분들에게는 야, 이거 참 어렵구나,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에 노출될 수 있겠구나 해서 X세대가 낳은 세대가 Z세대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이에요. 이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생들, 지금 한 30대, 20대 중반에서 30대 요 세대를 우리는 Y세대라고 표현합니다. X세대와 비슷하지만 살짝 틀린 게 있다면,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Y제너레이션의 특징을 굉장히 소비지향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X세대만 해도 돈을 모아서 좀 의미 있는 곳에 쓰거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많았습니다. 영어 학원을 등록한다거나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면 이제 일본어를 해야지 중국어를 배워야 된대 라는 자기 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했어요. 그런데 Y제너레이션의 특징은요, 자기가 돈을 모아도 사고 싶은 것을 삽니다. 일례로
분명히 돈이 없는 학생인데 맨날 목사님 집에 와서 라면 얻어먹고 이랬던 학생인데 어느 날 한 500만 원짜리 키보드를 사갖고 온 거예요. 반주하는 피아노가 굉장히 비싼 걸 사갖고 왔어요. 너 이거 어떻게 돈이 없는데 샀니? 목사님, 그동안 제가 알바하고 돈을 벌고 모아가지고 이걸 샀어요. 이 키보드에는 목사님이 끓여준 라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키보드를 사갖고 온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맨날 라면 먹고 힘들게 지내면서 자기가 음악하기 때문에 키보드를 사고 싶으면 그걸 사야 되는 세대예요. 이게 Y 제너레이션입니다. 좋은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새벽에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돈에 8,000원이 있어요. 점심시간이네요. 점심 식사를 해야 되는데 7,000원은 밥을 제대로 먹고 1,000원짜리 저렴한 커피를 마시겠다. 이 1번입니다. 2번, 밥은 700원짜리 1,000원짜리 삼각김밥에 컵라면으로 때우고 좋은 커피숍 가서 6,000원짜리 7,000원짜리 커피를 마시겠다. 이게 2번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손을 들어야 돼요. 자, 먼저 2번, 비싼 커피 마시겠다. 별로 없죠. 밥은 제대로 먹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게 다 늙은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 한 분 손을 들으셨는데, 아니 커피가 좋으면 내가 좋은 커피숍 가가지고 7,000원 8,000원짜리 가지고 이거 가지고 커피를 마셔야 돼요. 밥은 컵라면을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세대.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암기하는 것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어야지. 이거 우리 부모님 때부터 배운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들의 생각은 틀릴 수 있다는 것이죠. 더 한 발자국 나가서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아이부터 2000년대에 태어나는 이 세대를 Z세대라고 표현합니다. Z세대는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이 컴퓨터에 노출이 된 세대예요. 스마트폰을 안 보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90년대 후반에 부모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자랐거든요. 야, 신기하다. 그걸 늘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았던 아이들이 이 Z세대입니다. 특별히 혹시 여기 40대 분들 계신다면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배울 때는 도스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는 DIR 이런 걸로 쳐가지고 쭉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찾아 들어갔어요. 플로피 디스크 가지고 이렇게 넣다 뺐다 하면서 공부를 했던 세대입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95년도에 윈도우 95, 윈도우 95라는 게 나오면서 그냥 클릭하면 인터넷도 들어가고요. 한글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것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세대예요. 이 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여기에 노출이 됐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단어가 원어민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아이들에게는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디지털 세대예요. 원래부터 디지털에 접촉된 아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하지 말아라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눈높이를 맞추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처럼 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젊은 세대들이 가득 차서 이 새벽 예배 때마다 막 20대, 30대, 10대가 막 몇천 명씩 참석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눈높이를 아이들에게 맞추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이 아이들과는 세대가 틀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겪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었던 세대지만 이 아이들의 젊은이의 세대에 눈을 맞춰주는 작은 성육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 아이들과 코드를 맞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X세대, Y세대, Z세대 이 세대를 갖다가 그냥 편하게 영상세대 또는 컴퓨터 세대라고 했을 때에 이 기존에 있던 우리 어른들과 이 영상세대와는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세대를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먼저 보는 세대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아침에 항상 일어나면 국민일보부터 딱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조선일보를 보신다든가 신문 어딨니? 라고 물어보시는 세대가 바로 문자 세대라면 요즘 아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몇 명? 간단합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클릭만 하면 그냥 쭉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를 중시했던 이 세대는 우리는 이성적인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이성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옳고 그름,
그러나 이 영상 세대, 젊은 세대는 감성적입니다. 이것을 어디다 좋다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IQ를 중시했던 시대입니다. IQ가 검사를 했더니 150이 넘었다, 와 머리 좋다고 칭찬받았던 세대예요. 근데 이젠 IQ 시대가 아닙니다. EQ 시대예요. 감정이 중요해요. 이모션이거든요. 이 인텔리전트, 머리보다도 중요한 게 감정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울면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까르르 웃으면 같이 웃어주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도 남들은 웃는데 혼자 인상 쓰고 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남들은 막 웃고 있는데 혼자 슬퍼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성지향적이냐 감성지향적이냐 이거 상관이 없습니다. 둘 다 중요하죠. 근데 굳이 비교하자면 지금 적어도 40대 밑에 있는 세대들은 굉장히 감정을 중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아이들이 더 눈물이 많은 것도 여기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모는 너 남자가 울면 안 돼, 이렇게 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남자아이가 울어도 이젠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더 울어라, 너의 EQ를 자극할 테니까 울어라,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비슷한 말이지만 이 젊은 세대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보다는 내가 좋다 싫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옳고 그름을 잘 얘기하지 않아요. 옳은 건 옳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나를 좋아하게끔 정치를 이끌고 가면 그들에게 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분석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질지향을 추구했던 것이 이 어린 세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들처럼 옷을 입어야 돼요. 남들처럼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교복이었죠. 그러나 X세대부터는요, 우리 교복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학교 갈 때 교복 안 입었어요. 그냥 심지어는 뭐 청바지도 입고요, 편화도 입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편하고 그것이 일상화된 세대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동질지향적이다라고 하는 문자 세대는 비슷하지만 비슷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가 어려웠어요. 즉 다시 말해서 자기를 절제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자기 표현하는 것에 능합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이라든가 애들 카카오톡 하는 거 보세요. 자기 표현을 굉장히 잘하죠. 그러다 보니 어른 세대는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분이 나를 어떻게 볼까? 늘 이거에 연연하며 살았죠.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충실하려고 합니다. 옛날 세대들은 공부하는 이유도 다른 사람들이 좋은 데 가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충실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렵게 돈을 모으면은 야, 이거 한번 해외에 배낭여행을 가면은 그래 내가 아직 젊기 때문에 배낭 메고 가서 좀 고생해야지.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자기 자신에 충성해요. 인터넷 갖고 다 조사하면 배낭여행이나 패키지 투어 중에서 세일하는 게 있네, 그러면은 밥 주는 패키지 여행 가자라고 자기 자신을 그쪽으로 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확실히 틀린 세대를 살고 있어요. 정보화되어 있고 많은 지식에 노출된 세대가 바로 이 젊은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문화를 예전 분들은요 수동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기타를 이 강대상에서 쳐? 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기타, 드럼, 그 외 다양한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문화에 능동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번째로 굉장히 어른 세대는 소유의 가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 선배들은 만약에 돈을 벌어서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집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월세 그 어려움 너무나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냥 집을 하나 10평이건 5평이건 20평이건 사야 됐습니다. 소유의 가치를 뒀어요. 그래도 내 집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근데 요즘에는요 전세를 줘도 함부로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월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 돈을 생기면 젊은 사람들은 집이라든가 이 소유보다는 어떻게 사용할까 여기에 더 가치를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한심한 거죠. 저거 저래서 집이라도 제대로 장만하겠어?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치관이 틀려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나무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높이를 낮춰서 이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품어주는 것밖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성령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가 최대한 자녀 양육할 때에 이 아이들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아이가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작은 성육신을 하여서 내가 이 나이의 세대로 돌아가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터넷과 대중매체에 아주 접촉이 되어 있는 다음 세대, 이 자녀 양육,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제가 피아노를 샀습니다. 무려 아주 비싼 피아노를 샀어요. 그러나 제가 피아노를 산다고 피아니스트가 되는 건 아니죠. 피아니스트 되려면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지 피아니스트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10가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자화상을 심어줘야 됩니다. 건강한 자화상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죠. 그리고 내 인생을 살기 전에 첫 번째 가져야 될 첫 번째 발자국을 옮기는 것이 나에 대한 자화상이에요. 자, 어떤 자화상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믿는 자녀들은요,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밝은 자화상을 갖게 되면요, 열등감이 없습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고유하게 창조하셨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기 때문에 열등감이 없어요. 남편 되시는 아빠들은 딸에게 많이 해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랑한다라고 아이들을 많이 안아줘야 됩니다. 표현하셔야 됩니다. 아빠 널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이렇게 아빠로부터 많이 사랑을 받고 아빠가 안아주고 이런 아이들은요, 청소년기가 되고 20대가 되어도 엉뚱한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나 너 사랑해 이 말에 현혹되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 아빠도 나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 사랑하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높게 되죠. 그런데 아빠가 마음속으로 사랑하지만 아이에게 사랑해 라는 것을 표현 안 하고 키우면은요, 어느 날 청소년이 됐는데 어떤 느닷없이 이 도둑같이 생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 너 좋아 사랑해 이러면 갑자기 마음을 뺏기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 딸만 그렇겠습니까?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널 사랑한다. 너가 실수해도 나는 용서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그리고 나보다 더 널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그 아이의 자존감을 밝게 만들어주는 것, 자기의 자화상을 긍정적이고 확실한 믿음 안에 서게 하는 것,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자라면서 열등감뿐만 아니라 우월감이 없습니다. 너 이거 못하지? 나 이거 할 줄 알아. 이게 우월감이거든요. 너 이거 없지? 나 이거 있어. 이게 우월감이거든요. 이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화상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화상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와 관용을 익히게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겸손과 온유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야 된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남이 나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해심, 정중감,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유함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배워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온유해질 수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해야지 이 자녀들이 용납할 수 있고 온유한 자녀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래 참는 것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은 내가 복수할 수 있는데 복수하지 않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홍콩 영화를 보면서 많이 자랐습니다. 주윤발, 성령, 다들 아실 겁니다. 홍금보. 그런데 이 홍콩 영화의 장점은요, 뭐 재미도 있고 무술도 나오고 그런 좋은 점이 있었지만 지금 이게 생각해 보니 나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 영화의 거의 모든 메인 스토리가 다 복수입니다. 복수. 우리 아빠를 죽였어? 그럼 열심히 슉슉슉 연습해가지고 맨 끝에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복수하는 게 거의 홍콩 영화의 주된 스토리죠.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크리스찬은 복수할 수 있는데 복수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는 거거든요. 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저분을 용서합니다. 아니, 용서할 수 없으면 용서하려고 애를 씁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용서하고 넓은 관용의 마음을 익힐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순종의 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동서고금, 고금을 막론하고 일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아버지께도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아이를 요 펜에다가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말씀이라는 것으로 주로 연결하면요, 아무리 펜을 돌려도 이 아이가 밖으로 나갈 것 같지만 원심력에 의해서 다시 펜 안으로 돌아옵니다. 이 바로 기준이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주의 종의 설교를 듣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부터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이가 눈을 떴을 때 우리 엄마 아빠 말씀 읽고 있구나. 그러면 이 아이들은 거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말씀을 놓고 가만히 묵상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아이들도 힘들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늘 말씀과 함께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읽어야 될 말씀의 분량이 주보에 나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말씀에 비춰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런 늘 말씀 중심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하는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키워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장 6절로 잘못 나왔는데요, 제가 6장 7절이라고 이제 바꿔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이 말은 너 길을 잃지 말아라.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내가 진리대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면 안 돼.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 부재 어디에도 계시고 뭐든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는 때로는 엄격하게 가르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함께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과 질책이 어우러질 때 자녀는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고난을 극복하는 자세를 확립시켜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거둔다라는 것이죠. 고난은 힘듭니다. 고난은 누구나 다 겪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종국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의 세계로 인도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참 때로는 옳은 일일 수 있습니다. 긴 얘기를 짧게 줄이면 제가 공부하면서 청년들 아이들을 지도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좀 칭찬해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공부가 바쁘고 목회가 힘들어도 청년들과 아이들과 함께 매 방학 때는요, 매년 바누아투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는요, 세상에 한 1시간 이상만 올라가면은 옷을 안 입고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나라인데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는 1등입니다. 재밌는 예가요, 우리가 컵라면이라든가 햇밥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그릇 된 밥을 싸가지고 가서 거기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같이 먹습니다. 그러면 6개월 뒤에 방학 때 찾아가면 그 하얀색 플라스틱 그릇을 6개월 동안 사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릇이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사용하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또는 1년 동안 잘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전기가 없어요. 웬만한 마을 가려면 보통 6시간 이상을 산으로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특별히 바누아투의 산토섬이라는 데는요, 완전 진짜 원주민처럼 살아요. 거기 가면 청소년들이 엄청 고생합니다. 그냥 목에 물리고요, 거의 산을요 공수부대도 더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더 힘든 것은 그냥 일반 길이 아니라 푹푹 빠지는 진흙탕 길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한 2주 단기 선교 갔다 오면 확 변해요. 내가 너무나 감사했구나.
정말 고난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구나. 집에서 살 때는 마음껏 수돗물을 틀어서 샤워를 했는데 샤워를 못해요. 먹는 걸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난을 겪고 나면 아이들이 확 변합니다. 그리고요, 공부하겠다는 생각이 막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방학 때는 필수 코스여가 바로 이런 단기 선교, 아주 고생스럽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8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아이들은요, 베푸는 삶이 복된 것임을 알게 해야 됩니다. 성경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 자녀들이 내 것 하기보다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좋은 교육 중에서 제일 좋은 교육은 무엇일까요? 물론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좋은 교육이죠.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시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 월급이 10만 원이라면, 용돈이 10만 원이라면 그중에 이 10만 원은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이니까 만 원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도 9만 원은 네 것이지 않니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른이 되어도 변함이 없는 훈련으로 생각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다시 돌려주는 삶,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9번째로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것 중요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이제는 전문가 시대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가 없지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잠언서 22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 능숙한 사람은요, 히브리 말로 마히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어디에 능숙한 사람, 이것은 기억하십시오, 탁월한 전문가가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전문가가 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능숙한 사람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능숙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한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실력을 기르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일을 하다가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너가 이 분야에 탁월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가 알려줘야 됩니다. 이 세상 어떤 누구도 갑자기 하늘로부터 뚝 떨어져갖고 높은 곳에 올라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어려움 있고 때로는 사기 같은 것도 당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지만, 사랑하는 딸들아 아들들아, 이것이 다 너의 삶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즉 네가 능숙한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늘 가르쳐줄 때 아이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모 탓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부모에게 감사하며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시기 원하십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낮아져야 될 것이요, 우리 아이들을 평생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